478장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 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립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무너지지 않으려면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공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지난 한 주간 정신 없으셨죠? 옛날 우리 학창 시절에 종로서적 교보문고에 1위를 마크했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자꾸 그 책 이름이 생각납니다. 아무개 씨가 쏘아올린 자살골. 지난 10월 달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어찌하다가 그와 같은 실패 또 그런 범죄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는가 하는 것을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 암으로 투병하게 되면서 또 그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너에게 말했는데 내가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너 때문에 내 아내가 고생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자기 아내 사모에게 안수했는데 제가 지난 주중에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사모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참 제가 듣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엘하서 11장 이전의 다윗과 1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은 너무 달라요.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정말 예전에 그 다윗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다윗의 모습이 확연하게 너무너무 변하여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예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이 한 방에 쳐서 죽일 수 있도록 동굴 안에서 바로 앞에 다윗 바로 앞에 위치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어서 그에게 해하지 아니야.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돌려보냈던 다윗입니다. 자비와 인자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의 부하들이 사울 왕을 해하는 것조차도 2번씩이나 금했던 그 다윗입니다. 얼마나 자비하고 또 공의로운지 그랬던 그 다윗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무자비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전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를 언제 썼을 것 같습니까?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이 지금 오늘 사무엘하서 11장에 나오는 11장 1절에 나오는 뭐 이런 안락한 환경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 내 원수의 목전, 원수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때 쓴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원수가 자기 생명을 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쓴 시예요.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오늘 여기 11장에 와서 이 다윗의 모습은 만족이 없는 거죠. 정말 만족이 있으면 이런 불륜, 이런 범죄 생각을 버리겠습니까? 이미 한 번 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배경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변했다. 그 공의롭고 자비롭고 부하들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것에 솔선수범하고 그랬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 오늘 이 1절에 묘사되어 있는 이 기록 자체가 벌써 다윗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걸 말해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새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일까요? 우리 새해하고 다릅니다. 유대력은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오던 그때가 새해예요. 새해에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오던 때는 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를 우리 양력으로 칠 것 같으면 3월, 4월. 3월 말, 4월 초. 그때는 지중해 연안에 겨울 동안에 비가 계속 내리거든요. 지중해성 기후는. 그래서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되면서 비가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새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렵은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엔 비가 계속 오는데 이제 봄이 되어서 비가 그쳤다는 이야기예요. 우기가 지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동시적으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기 때는 뭐 현대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고대에는 말들이 진흙에 진창에 빠져서 온전히 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전투를 벌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대 전투는 늘 건기가 시작되어야
비가 다 그쳐야만 전투할 수 있는 시즌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고,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이제 비로소 전투할 수 있는 계절이 이르렀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왕들이 출전한다라는 이 표현을 주로 어떤 때 쓰는가 하면은, 강대국들이 해가 돌아와서 봄이 되고 땅이 굳어지면은 이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주변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에게서부터 마치 조폭이 한 번씩 돌면서 시장에서 상납금을 거두러 나가는 것처럼 고대의 강대국의 왕들은 이렇게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어지면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조공을 받는 나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다 상납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으면은 군대를 이끌고 간 김에 한 방 푹 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한다라는 이 표현, 이거는 작은 나라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힘이 센 나라들이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들 손보고, 그 나라들한테 조공받을 거 받아오고, 이런 계제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다. 그래서 벌써 이 단어만 봐도, 이 1절만 봐도 지금 다윗의 위상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강대국의 반열에 설 정도로 다윗의 위상이 높아졌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쓰여진 이런 그 관용적인 이 문구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부분 읽는데, 사실 그런 맥락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벌써 다윗이 예전의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중에서 이제는 우뚝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리고 다윗은 그 군대들과 함께 출전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지금 다윗은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왕위가 너무 공고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왕이 직접 나가서 출전할 필요도 없고 군대 장관만 내보내요. 그래도 충분하다. 이것은 다윗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고 탄탄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여유로워졌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비상사태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도 비상사태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왕궁에서, 그것도 낮에 낮잠을 늘어지게 자. 오후에 늦막하니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 왕궁은 높은 데 있거든요. 왕궁 자체 건물도 높고 위에서 옥상에서 지붕에서 거닐다가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연히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어떻게 보였는가? 실제적으로도 아름다운 사람이었겠지만은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렇구나. 그럼 그냥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계속 주목해서 보다가 누굴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가서 알아봐라. 그 갔던 신하가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3절에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엘리암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개국 공신 중에 한 명인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그 엘리암의 딸이다. 그러면은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히도벨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반역 군대 압살롬 편에 서서 모략을 베풀었던 그 술사, 책사죠, 책사. 그가 베푼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받아서 베푼 모략과 같았다. 얼마나 그 모략이 출중했던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베푸는 모략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왕조가 견고해지는 데 있어서 크게 일조하였던 개국 공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거죠. 그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라는 것이죠. 우리아는 다윗의 핵심 장수 30명 중에 1인이에요. 다윗의 군대에 있어서 최고의 그 용맹한 장수 30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히도벨의 손녀요, 자기의 충성된 신하,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다. 지금 여기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 보고를 하는 이 신하의 이 어조 속에 당신이 신경 쓸 대상 아닙니다. 당신 넘겨볼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책사 아히도벨의 손녀고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신하를 보내어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 왕궁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는 그냥 동침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 엄청 정욕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것보다는요, 저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은 다윗이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다윗이 너무 높아졌구나. 권력 남용이잖아요. 지금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계속 겪었던 것은 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나친 권력 남용. 그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남의 아내인데 자기의 개국 공신, 자기의 핵심 참모였던 아히도벨의 손녀. 이 모든 것들을 다 깔아뭉개는 그걸 알면서도 그 보고를 다 들었으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건 율법에도 어긋나는 짓이잖아요. 10계명을 교भा하는 짓이잖아요. 7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왜 다윗이 이렇게 됐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 높아졌어. 아히도벨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예?
우리아도 눈에 안 들어와요. 남의 아내라 그래도 상관없어. 나 왕인데 내 마음대로 나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범죄를 하나님이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날 밤 한 번 있었던 그 불륜이 그만 딱 걸려가지고 임신이 됩니다. 임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임신이 돼요. 임신이 돼도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왜냐하면은 방금 이 여인이 월경을 끝냈기 때문에.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이후에 임신이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임신이 됐는데 그 바로 직전에 그 사건 전에 월경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범죄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런데 억지로 덮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동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 곁에 가서 자질 않는 거예요. 왕궁 수비대와 더불어서 왕궁 문에서 자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선봉에 서게 비밀 지령을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어서 전쟁터 맨 맹렬한 선봉에 세워서 우리아를 죽여라. 이런 악한 짓까지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다윗이 눈에 뵈는 게 없다. 뭐 도리도 없고, 십계명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 모를까요? 그거 다 짓뭉갤 수 있다라는 생각. 높아져도 너무 높아집니다. 다윗의 가장 큰 지난 10월 달에 이 범죄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행각을 벌였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큰 그 윤곽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요. 성경 본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포상휴가를 받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전쟁터는 평안한가? 부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왜 집에 가서 자지 않느냐라는 다윗 왕의 그 추궁, 실책을 듣고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 들판에서 이슬에 젖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 아랫목에서 내 아내의 품에서 내가 잘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 일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에서 이슬에 젖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런데 다윗이 이 우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반응 없어. 예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고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지난 70년 동안 사울왕 40년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 때조차 신경 쓰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궤, 산속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자마자 제일 먼저 한 첫 번째 사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빼고 빼서 엄선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심지어 속살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미갈이 비웃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오는 것을 그가 진심으로 온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자기가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던 것, 그것이 다윗의 진심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에서 전쟁터에 이스레 적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뭐 가책이나 찔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오늘날의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져요. 지금의 언약궤는 뭘까요? 예? 예배드리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리가 언약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태도에 있어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기대가 없어지고 이전과 달라진다. 언약궤는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날의 언약궤, 예배드리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거기가 여러분의 언약궤입니다. 이게 예전과 달라요. 말씀 듣는데도 간절함도 없고 예배 자리에 찾는 데 있어서 열정도 없고 뭐 느낌이 없어요. 그냥 거의 형식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내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걸 눈치채질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계속적으로 종교 행사를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속고 주변에 누구도 다윗의 내면이 무너진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립니다. 겉모습으로 보면은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데 열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의 어느 때와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그만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 참석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외면적인 모습 하나만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정말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문제가 없는가? 자기가 느낍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무너진 것을 알 수 있는 내면적인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나타나는 내면적인 변화된 어떤 축이 흔들려 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예요. 저 최근에 와서 계속 성경 읽으면 이 하나님 경외라는 이 단어가 계속 꼽히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신방하신 우리 권사님 집에 갔어도 제가 시편 128편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포스럽게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맹점은 하나님을 너무 마음씨 좋은 아버지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핏값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이유는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차원이 틀려요.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에서 뭐가 결여된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사라졌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싹 사라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에서 듣는 그냥 한 달이 멀다고 교회 지도자들의 탈선한 어떤 소식들이 뉴스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경외가 무너진 것입니다. 네? 하나님 경외가 내면적으로 무너지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다윗이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뭘 어쩔 수 있겠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도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권력 남용 그 중심에 다윗의 권력 남용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는 제일 첫 번째 저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내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경외의 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 두들겨보고 체크해 봐야 돼요. 다윗처럼 어느새 손안에 든 모래처럼 쫙 다 사라져 버렸는데도 모르고 형식 껍데기만 붙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무너진 핵심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조차 경외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권력 남용, 이것이 다윗의 무너짐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우리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곧 하나님 경외로 나타난다는 것,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하나님 경외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요셉과 같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95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즉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까지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도록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주셨습니다.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성적 유혹 앞에서도 계속적인 요셉을 흔드는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리까 하고 그 자리를 옷을 벗어버리고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요셉 속에 살아있는 시퍼런 하나님 경외의 그의 중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후과를 가져올 줄 알면서도
그것이 감옥에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 수 있음조차도 직감하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그 중심 때문에 요셉은 그 유혹을 알뜰하게 거절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그와 정반대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요셉처럼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중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행할 때 주의 형통케 하시는 손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그 예물로 인하여서 그 주머니가 축이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마무리되는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남녀전대 총회가 오늘날 12시 40분 성업소 식당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대의 회원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셔서 또 올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또 준비하는 그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초에 목사님께서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깨달은 것 적는 난이 있고 적용할 것 적는 난이 있습니다. 이 확실하게 매 주일마다 좀 그거를 다 적어서 모으신 분들에게 연말에 시상을 하시거든요. 다 준비되셨고 저보고 눈 마주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22일 날 주일날까지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큰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연말 정기 당회가 금주 수요 예배 무량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알려드리고 목사님 그 우리 꽃밭 앞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보도블록을 듣잖아요. 목사님이 한해 동안 시장을 신상도 있고 이제 잘 정리해서 내년에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신부님들도 꽃밭을 했습니다. 위안 많이 얻으셨죠? 올 한 해. 여기 진짜 참여. 점심에는 오늘 간식으로 쌀국수랑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만들고 드시고 그 시간 나누는 시간 주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518장 1절 부르는 후에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유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지 아니하려 한다면은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늘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큰 무한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과 자자 손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